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재정이 풍족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또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을 다시금 이 아침에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교정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또 이웃과 주변의 사회에 구제와 봉사를 하는 섬김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전도하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택한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 합당하게 그 사랑을 나누며 전도하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대사명 혹은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한마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겁니다. 19절 처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제자를 삼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제자 삼기 위해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이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에게 속하여졌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임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믿음에 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는 일은 이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일이 꼭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제자 삼는 일은 훈련하고 가르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가서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아니지요, 당신이지요 라고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할 때 이 가라는 명령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삶의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들과 접할 수 있는 곳, 곧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죠.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책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신 주님,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이 주권적인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만물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주님의 사역에서, 공생의 사역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모든 병과 사탄, 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실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의 자원, 그들의 능력만으로는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그 무엇이든지 줄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의 자원 위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큰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그들 손에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면 됩니다. 어디로 그가 인도하든지 어떤 환경에 우리를 두시든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주신 후에 마지막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항상 주님께 속하여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의 핵심적인 절대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또 믿으면서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램을,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여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사실 이 지상 대사명은 전도와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이 일을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없어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명하실까요?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하는가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내 책임으로 알고 순종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명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해 이 사명을 이 전도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보았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임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가 늘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회 분위기와 환경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제자 삼는 일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근심스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셨고 또 이 일을 감당할 힘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제자 삼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온전한 순종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께서는 박윤지 권사님의 시어머니 김두래 권사님 발인 예배에 참석 중이십니다.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